바울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는 두 가지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방패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큰 방패를 씁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전투가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큰 방패 뒤에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몸을 감추면 화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큰 방패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방패는 화살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큰 방패를 일렬로 쭉 세워서 함께 진군해 나가면서 적에게 압박을 가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작은 방패도 봤을 겁니다. 접근전을 할 때 팔에 작은 방패를 달고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내가 공격을 하는 이런 방패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이런 방패 없이 전투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맨몸으로 그냥 전투에 나섰을 때 아직 적은 저 멀리 있는데도 화살이 날아올 때 그 화살을 막아줄 방패가 없으면 그 화살이 그대로 우리의 몸에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적사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전투는커녕 덜판에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다가 결국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방패가 충분치 못할 때 큰 방패는 가지고 있는데 작은 방패를 갖지 못했으면 접근전이 시작이 될 때 적이 아주 코앞에 와서 공격을 할 때 그 적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이 방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방패 역할을 할까, 그 점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힘겹게 씨름했던 몇몇 성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던 어머니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길에 차에 부딪혀서 적사하셨습니다. 그 딸인 집사님이 평생을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던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 갔다 오는 자기 어머니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적어도 한 2, 3년을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권면도 했지만은 전혀 그 권면들이 마음에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나?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사실 모든 죽음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딸의 마음에는 큰딸로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가 오는 길에 뺑소니 차에 치였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걸 하나님께 또 블레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지 않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단 말인가? 몇 해를 고통스러워하다가 겨우 그 덫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암에 걸렸습니다. 연세가 꽤 드셨지만은 암에 걸렸을 때 이분의 마음에 먼저 들어온 생각이 뭔고 하니까 너무 건강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 이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나? 역시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일어나 앉긴 했는데 저하고 전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태가 한 1년 계속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마지막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때까지도 이분의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고 모든 가족들은 아내를 걱정하고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저 섭섭한 마음을 풀고 가야 할 텐데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떠나시기 하루 전날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섭섭한 마음이 풀리질 않아서 그날도 저하고 눈을 한 번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떠나셨는데 혹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분을 떠나보내는 가족이나 저나 한없이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던 형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사가 잘 되게 하면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겨보겠다고 늘 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한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며칠 동안 술을 마시고 깨어나면 또 술을 마시고, 그런데 그 술 마시는 이유가 그 아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섭섭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까딱하면 독설이라도 내 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다행히 한 며칠 그런 상태로 있다가 목사님 좀 만나달라고. 다행히 이 형제는 그래도 제가 예를 든 다른 분들보다 형편이 좀 좋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그 마음을 극복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잘못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암 걸리게 하냐? 왜 하나님이 뺑소니 차에 치여서 우리 엄마를 천국 데리고 가시나? 여러분, 뺑소니 차에 치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암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도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이 무슨 나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건 뺑소니 차 그놈이 잘못한 겁니다. 암에는 왜 걸립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물려받은 DNA 속에 암 인자가 있어서 그렇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 걸리게 만들고 병에 걸리게 만들고 파산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럴 때 뱀을 주는 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내 자식인 너희들에게 나는 좋은 것을 주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망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악하고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생기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막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블레임을 하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 여러분,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방패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잘못된 욕망이 솟아날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솟아날 때, 그때 이 불화살을 방패를 가지고 막는 것처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믿음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살면서 어떤 사탄의 화살을 맞아보았습니까? 수천, 수만 종류의 화살이 있을 겁니다. 의심의 불화살도 있고 불화의 불화살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오손도손 목장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꼴이 영 보기 싫고 그냥 특별히 그 사람이 보기 싫은 짓을 하는 게 아닌데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아유 잘난 척도 안 해. 왜 그 사람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사는데 왜 내 마음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까요? 화살을 맞는 겁니다. 불화의 화살을 맞고 의심의 화살을 맞고
욕망의 화살을 맞고 무지의 화살을 맞는 겁니다. 뭘 잘 모르면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워가면서 사는 건데, 그런데 이 무지의 화살과 교만의 화살을 맞으면 잘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서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상황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로잔 대회가 잘 끝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로잔 대회를 진행했는데 저는 이번에 참여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참여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통역으로 또 자원봉사자로 한 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설교를 학교에서 무려 4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잔이 준비되고 로잔이 진행되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 또 로잔에 대한 비판, 이런 소식들을 지난 한 주간 또 전부터 계속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로잔 준비팀 방에 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거기 뭐 자문위원 이런 이름으로 들어있는데 저를 빼내지 않고 딴 방을 만들지 않고 그 방에서 일들이 진행되는 거,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뭐 아주 소상한 소식들을 제가 듣고,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균형 잡힌 대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최성재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로잔 대회 장소에 한 800여 명의 목사, 장로, 성도들이 와서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데모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아마 짐작컨대 다른 문제는 별로 없는데 동성애 부분에서 좀 비판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짐작컨대 다른 건 비판할 것이 별로 많지 않을 건데 동성애 부분에서 뭐 이런 걸 성명서에 다 쓰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글을 제가 꽤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글을 쓴 분들을 보면, 제가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동성애 전문을 다 읽지도 않은 것 같아요. 로잔 대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성애는 명백하게 죄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어떤 글이 나오는 거 하니까 동성애가 죄지만은 그 동성애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을 좀 더 잘 돕지 못하고 우리가 비난만 하고 비판만 했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한다, 뭐 이런 비슷한 글귀가 들어있습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 참 잘 썼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우리 한동대학 석자 교수거든요. 그 양반하고 제가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참 글을 잘 썼다, 균형 있게 잘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만 읽었는지 어쨌는지 동성애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미안해야 될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막 써내는 겁니다. 그냥 그중에 제 친구놈도 있습니다. 뭐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 않아서 자세한 사정은 잘 알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급함의 화살을 맞았거나 무지의 화살을 맞았거나 아니면 당나귀 귀의 화살을 맞았거나 안 듣는 겁니다. 남의 말을. 전문을 읽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로잔 대회를 놓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 때 어떤 한 자매가, 남미에서 온 자매가 한 10분, 15분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투, 또 레바논과 지금 침공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가 좀 들어있었습니다.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유대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참 딱하기 짝이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내 짐작에 남미 쪽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아마 유대인들 입장보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더 큰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고 이러니까 한 메시지를 했는데 로잔 대표가 로잔 참석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좀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대회 본부 측에서 사과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지나칩니다. 참석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또 스피커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 유대인이 잘못했단 말이냐? 둘 다 잘못하고 있죠. 그러나 아픔이 느껴지는 쪽 얘기를 그렇게 좀 했는데 그걸 대표가 또 사과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마스를 지지하란 말이냐, 이런 또 막 와서 막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하고도 뭐 비슷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지만은 어떤 분들은 하마스의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왜냐, 여기는 피해자니까 하마스가 먼저 시작했지 않냐, 뭐 시작은 누가 먼저 했는지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역사가 워낙 깊으니까. 근데 지금 하마스가 약합니다. 뭐 유대인들은 지금 막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고, 거기다가 하마스 편을 드는 또 뭐 레바논 쪽하고 지금 또 전투를 시작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로잔 대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측 입장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용납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이해가 된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 유대인들은 또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고,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묘한 상황 속에서 화살을 맞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는 이런 요소들이 분쟁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불화살을 맞아보았습니까? 지금 현재도 여러분의 가슴에 꽂혀있는 어떤 화살이 있습니까? 뭐 암만 썰어봐도 없는데 무슨 화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화살 한두 개가 지금 가슴에 꽂혀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그 화살을 우리가 뽑아야 하고 상처를 치료해야 하고, 그리고 더 튼튼한 방패를 손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맞은 화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30살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논현동에서 서울영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영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2년쯤 된 42살 때 목요일 저녁에 남자 사역반을 인도하다가 제가 코로 피로 입을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뭐 감기 몸살도 한번 안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그날 그렇게 쓰러져서 그 다음날 새벽에 한양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피가 밤새 한 4분의 1쯤 빠져나가서 수혈을 하나마나. 근데 막 건강하고 젊은 분이니까 수혈을 하지 말고 진행해보자,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순간 혈압이 치솟았던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혈관이 터진 건데 의사가 퇴원을 시키면서 그러더라고요. 2번 죽을 뻔했다고. 혈관이 여기에서 터졌는데 한 5cm, 10cm만 더 위에서 터졌으면 뇌 안에서 혈관이 터져서 적사했을 거라고, 양으로 봐서.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바로 치료를 위해서, 이제 뭐 안쪽 치료를 위해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제가 깨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냥 모르고 누워 있었죠. 제 아내도 바깥에서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가끔씩 있고, 늦게라도 깨어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가끔씩은 그대로 식물 인간으로 간답니다. 근데 그때 한양대학병원 부원장이 우리 교회 집사였고, 또 그 이비인후과 과장이 집사였습니다. 나중에 장로가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장로도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지금 누워 있는데 전신 마취를 했는데 안 깨어나니까 이게 큰일 난 겁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잘 자고,
한 2시간 후에 제가 깨어났다는데, 제가 깨어났더니 뭐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저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반가워하나? 의사들은 원래 다 마취했다가 깨어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퇴원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의사가 운동 안 하면 안 된다. 건강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뭐 영양제도 조금씩 챙겨 먹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몸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운동하면서 몸은 괜찮아졌는데, 이제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왔는데, 새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혹은 식물인간이 되면 이제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상상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죽는다는 상상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고 해도. 그런데 내가 병원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는 말을 듣고 나오니까 이제 나의 죽음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교회는 뭐 새로 담임 목사 모시면 될 건데, 아니 집사람, 어린 아이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홀 어머니, 내가 생활비를 보내는데 이제 누가 생활비를 보낼 건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주, 2주, 3주 지나가는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찬송 가사들을 전부 찾아서 뭐 1시간씩 불러보기도 하고, 그 성경 구절만 따로 전부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는데 도저히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벗어나지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정신으로 그때는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속에 충분하지가 않은데 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무슨 설교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목사직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 날 예정되어 있던 조그마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 한 10명 정도가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모여서 1박 2일 하면서 화요일 점심때까지 이제 같이 독서 토론도 하고 신앙적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교제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임을 가끔씩 해서 만나는데, 제가 그 모임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지에 콘도를 빌려가지고 20명이 모였습니다. 회장은 이제 저보다 몇 년 선배 목사님이었고, 이제 오후 3시에 모여서 한 30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첫 세션은 이제 토론회였고, 저녁에 또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회를 하면서 회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15분입니다. 설교 15분, 그 다음에 대표기도, 찬송, 광고해서 딱 30분에 끝내고 첫 세션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 잘 맞춰주세요. 목사님이 15분 그 소리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단에 섰습니다. 제가 맨 앞자리에 있었고 나머지 한 17, 18명은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는 못 들었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소리가 제 귀에 탁 들어오는데, 그 말이 가슴을 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고, 이 천지의 종말도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40대 빨리 천국 오도록 하나님이 만약 결정하셨으면 그 뒤처리도 하나님이 너무도 잘 하실 건데 내가 지금 뭐를 걱정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몰려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계속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죄송하고 민망하고.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40분을 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15분 안에 설교 끝내라고 막 닥달을 하는 강팍한 총무가 울고 앉아 있으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설교를 그냥 막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이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까지만 딱 듣고 그 뒤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운다고 못 들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못 들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자리에서 딱 일어섰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졌구나 하는 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극명하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뢰할 만한 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그 날이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음성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에게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겠지만은 너의 상속자는 아니다. 또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갔다 오는 아주 충직한, 믿음이 아주 깊은 종이었습니다. 이 종을 내 양아들로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상급이라 말은 전리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이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에 용인에서 보는 하늘 말고 저 시골에 들어가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 은하수가 쏟아질 것처럼 가득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 밤하늘 기억나십니까? 그 하늘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만 해도 나이가 아마 한 90은 넘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나이 많은 자신의 상황, 후계자는 없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그 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창세기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집안에 무슨 불행한 일은 없습니까? 가슴 아픈 일들은 없습니까? 배신을 당하진 않았습니까? 결핍은 없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일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재산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여러분, 내가 정말 피 흘려서 일군 재산을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주로 주지만은, 그런데 이걸 정말 주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증거물인, 내 인생의 흔적인 이걸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그걸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힘들어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 그 자식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네가 의로운 자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명기 1장
32절을 보면 아브라함 후에 5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모세 때입니다. 신명기가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의 손주 야곱의 때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430년을 지내는데 처음에는 바로 왕의 큰 손님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으로 내려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력을 제공하는 자들로 전락을 합니다. 43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이 자유인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장 32절에서 지난날 40년 회상을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난날 여러 가지 일에서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이 지적을 하면서 신명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첫머리에 지난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부터 기억을 해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빼내왔습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소수였지만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인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기다려보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믿음 없는 자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을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입구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만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들 12 중에 10명이 가보니까 성은 높고 강하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덩치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체격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형편없는 존재들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지만은 이 전투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들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저들의 성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냐?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숫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옵니다. 그 숫자가 소수였으면 계속 진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뭡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너희 다음 세대와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길로 돌립니다. 그래서 39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 당시에 20살 이상이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 묻힙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준비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도 돌파해낼 수 있고 어떤 힘듦도 막아낼 수 있는 충직한 방패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쾰른 예배당 지하실 벽에 써져 있었던 글귀 얘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에서 숨어 있다가 피신했다가 나간 한 성도가 예배당 지하실 벽에다가 글귀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아무리 검은 구름이 덮여 있어도 그 위에 빛나는 태양이 있듯이 나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어도 저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적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히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상황을 잘 살피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살피고, 목장에서 우리 주변 식구들하고 자꾸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 하나 가지고는, 또 우리 부부의 생각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갖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전투를 하고 있는가, 그걸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고난이 와 있는 때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는 이미 모든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 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얻는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얻는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얻는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주함 속에서 얻는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정리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합니다. 제가 1998년에 그러니까 서울영동교회에서 17년 사역을 마치고 분당샘물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한 1년 전쯤부터 제가 서울영동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살에 또 33살에 목사로 그 교회가 참 장점이 많은 교회에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이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그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견고한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교회 기초를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참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정말 17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교회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런 그림을 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리더십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교회 이런저런 프로그램 얘기할 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의견 일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 기초와 관련해서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이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훈련 잘 받았고, 이 교회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제가 이걸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면 우리 사회에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도 저도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기도만 했는데 몇몇 군데에서 저를 와달라고 초빙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해외에도 있었고 지방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반대를 해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1998년 7월 여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분당에서 개척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8월 당회에서 저를 분당으로 파송해달라. 만약에 서울영동교회가 네 번째 분립교회 개척교회를 제가 맡아서 파송받아서 축복해서 가는 것으로
해주지 않으면 제가 그냥 사표 내고 나가서 개척하겠다고. 장로님들은 협박으로 들려설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치도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두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17분이었는데 장로님이 16분이 찬성을 하고 한 분은 그날 투표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 기권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냐고. 이 교회가 조그만할 때 목사님이 와서 17년 동안 교회가 이만큼 자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 같고 재미있는데 여기서 목사님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놔두고 왜 나가서 맨 땅에 헤딩하려고 그러냐.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냐. 내가 목사님을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물론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이상 많은 형님이었습니다만은 뭐 하나님의 인도 뭐 어쩌고 얘기한 건 이분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부표는 안 던지고 기권표를 던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결정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준비해서 10월 24일, 10월 말에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2달 사이에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가 47이고 분당에서 강남에서 목회를 17년을 했고 17년 목회 경험에다가 또 해외 가서 훈련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분당에서 그래도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가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준비팀도 딱 준비가 됐고, 그때 우리 뭐 교인들은 몇 명이나 올지 몰라도 우리 신학생들과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부사역자들이 무려 10명이나 같이 오겠다고. 사례 못 받는다 그래도 안 받아도 괜찮다고. 그래서 여러분 샘물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인은 몇 명 없는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그 다음에 그 청년회 위에 부부, 청년 부부, 전부 전도사가 한 사람씩 다 있었습니다. 방도 하나씩 다 줬습니다. 첫 주일날 방에 들어갔는데 한 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육자들만 있는 겁니다. 이 교육자들이 저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개척을 한번 해보겠다고. 뭐 저로서는 큰 격려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이제 이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돈만 주시면 개척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부족한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서는, 근데 돈은 교회가 처음엔 뭐 지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목사들을 파송할 때 보전금은 물론이고 뭐 비품 사주고 사택 얻어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하고 자립할 때까지 한 1년, 2년 생활비 부담해주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한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올 때는 담임 목사가 없는 겁니다. 제 뒤에서 그걸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뭐 그래도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장로님들은 박 목사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추억입니다만은, 아니 내가 뭘 배신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나도 가기 싫은 개척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여기를 떠나서 간다? 당신 종종 평생 있겠다고 얘기도 했지 않냐? 말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강력하게 도전을 하시는데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저도 아주 못마땅한 개척이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개척이었는데, 당회에서 뭐라고 결정을 했는가 하니까 8월 당회에서 박 목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안 그러면 제가 그냥 나간다 그러니까 그건 또 모양이 안 좋으니까 파송하기로 하고 한 주일 헌금해서 그것 가지고 개척하라는 겁니다. 보전금만 10억인데 한 주일 헌금하면 보통 이제 특별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서울 영동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나가니까 성도들이 좀 더 헌금해 주지 않을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간다, 헌금이 안 나올 분위기를 하나님이 제 눈앞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준비하는 한 2달 동안에 1초도 쉬지 않고 돈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뭐 내가 걱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전금을 내야 되는데 보전금을 지금 1억도 만들 방법이 없는 겁니다. 2달 동안 정말 제 온 몸에 암세포가 퍼진 게 아니고 염려의 세포가 퍼져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밤에 잠깐 잠을 깨도 아유, 보전금 어떡하지? 그 생각이 한밤중에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업하다가 부도나는 사람들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 저 양반이 저런 상황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9월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헌금을 9월 말에 하게 돼 있는데 9월 마지막 주간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제 서재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큐티 본문을 이제 펴서 읽는데 누가복음 4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시험 받으신 기사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그냥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또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 하니까 너 나 때문에 굶어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탁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다는 기록을 보고 있는데 너 나 때문에 굶어 본 적이 있냐? 너 교회 때문에 밥 굶어 본 적이 있냐? 없습니다. 목사 노릇 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오히려 목사라고 교인들이 더 귀히 여겨주고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데 정말 철퇴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어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도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을 굶고 시작했다. 근데 너는 지금까지 한번 굶어 본 적도 없고 지금 이제 돈이 없어서 앞으로 개척을 하면 조금 고생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렇게 돈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상 그 좁은 그 사이에 끼어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할 건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자로 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도자로 지금까지 47살까지 살면서 밥을 굶어 본 적이 없고 남들한테 멸시받아 본 적도 없고 오히려 목사라고 더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벌써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게 뭔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정말 그날 한 1시간 가까이 울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일어섰는데 놀랍게도 지난 2달 동안 한순간도 멈추어지지 않던 그 염려가 제 마음속에서 깨끗이 사라진 겁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더 감사한 것은 그때 이후로 돈 걱정 안 하고 살도록 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8,000평의 땅에다가 건물 짓고 해놓은 거 보십시오.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땅 살 때 우리 초기 멤버들은 기억할 겁니다만은 그때 우리 양쪽에 2교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우리가 먼저 교회를 시작을 해서 판교 샘물교회를 중학교 강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시작될 무렵에 동백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판교 샘물교회는 중학교를 지원하면서 하나님이 땅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데 2011년 무렵에 이 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나 마나 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양쪽 교회 운영위원들 부부가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욕심으로 이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경매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리더십의 한 사람이라도 이건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단하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나 우리 한 30여 명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 진행을 해보자. 그날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걸어 나오는데 저한테 목사님 오늘 회의를 그렇게 인도해 줘서 고맙다고.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님이 밀어붙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년에 이제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가고 싶어서 밀어붙일 줄 알았다. 내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거 밀어붙여서 될 일입니까? 그때 우리 양쪽 교회 교인들 다 합해서 한 300 모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내려올 때 한 500명 우리 합쳐졌습니다. 여러분 500명 교인이 가지고 지금 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청사진을 만들어 놓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학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결국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 판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문제를 놓고 아이들 하는 꼴을 보면 저것들은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뭐길래 당신 아이가 공부 좀 못한다고 바보라 그러고 당신 아이가 좀 시원찮은 부분 좀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런 독설을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아이고 이 복받은 자식들아 이렇게 대해야죠. 뭐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 뭐가 될 건지 이놈의 새끼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개성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심어서 겨자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나무 그늘 속에서 누군가가 쉬게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얘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겨자씨, 겨자나무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내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